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생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네. 어제 목사님이 연락이 오셔서 어제까지 일정 있으셔서 마치시고 오늘 새벽에 올라오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부터 사역이 있으셔서 아마 바쁘실 것 같은데요.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은 어리석은 자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5절에서 6절은 어리석은 자가 당할 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7절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기도와 기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리석은 자,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떤 생각이나 지식, 사상, 여기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행하는 모든 행동 방식이 하나님 보실 때 하나도 인정받지 못하는 거죠. 이런 분들을 참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좀 희한하죠. 그럴 정도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즉각 나와요. 이 마음 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이나 이 말 자체, 행동 자체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 마음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속에 넣어주려고 하지만 안 들어가요. 왜? 있는 게 틀리니까. 그 속에 있는 게 틀리니까 아무리 전해도 안 들어가요. 믿음 안에 있다가 또 떠나가는 사람들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고 다시 믿음과 신앙을 넣어주려고 막 이렇게 노력을 해도 안 들어갑니다. 마음이 다른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시간에 앉아 있어도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지식 또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없으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마음속에 들어있는 게 어떤 거냐에 따라서 두려울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처럼 두려운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밑에 내려가면 두려워해요. 존재하신 하나님이 그들 앞에 딱 서시면 두려워서 팔 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안 떨어. 굉장히 틀려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없고는 하나님 앞에 딱 서보면 알아요. 심판대 앞에 서보면 정확하게 알겠죠. 거기서 팍 떨면서 신뢰하시는 분들은 그동안 인생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마음속에 다른 것들을 넣고 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보좌 앞에 탁 설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고 그분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또 우리의 더러운
죄악들을 다 씻어 맑게 해주신 분들은 할렐루야 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서 천국 갈 거 생각하시면서 기쁨으로 나아가겠죠.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제 행동이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부패하고 그랬어요. 부패했다는 것은 속에 있는 것만 부패했다는 게 아니에요. 겉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를 보실 때도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 다 부패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큰 지금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대해서. 그런데 미국을 하나님이 딱 보실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행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너희 부패해서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행동 자체를 부패했다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들은 당연지사라는 거죠. 그들에게 찾아가서 당신 하나님 보시기에 부패했어요. 말이 지금 부패하고요. 그 다음에 행위가 다 부패해요. 그 다음에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하는 일들도 다 부패해서 이렇게 말해도 못 알아먹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리석은 자,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자를 하나님이 부패하게 생각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그들의 행실이 가증하기까지 한대요.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데 하나도 없대요. 세 가지가 지금 언급되고 있죠. 그들은 다 부패했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한 것이 없대.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반 삼지 않는 지식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오늘 또 세상에 나가서 별일을 다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벗어나서 행하는 것들은 이렇게 보여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고급 기술을 가르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것들은 전부 다 부패한 겁니다. 왜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천국 갈 일은 없거든요. 그것을 인해서 천국에 들어갈 일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는 영생의 세계 절대 못 나갑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에 부패한 것, 가증한 것, 선한 것들을 가지고 들어가게 하실 리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써서 믿을 필요가 없겠죠. 2절에도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이 계속해서 나오죠.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데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대요. 여기서 지각은 보니까 understand로 나와 있더라고요. Any who understand.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자,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해하고 찾으려고 하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대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보면 오늘 이 새벽에도 지금 나와서 말씀 듣잖아요. 이런 말씀들을 딱 들으면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리고 공부 하긴 못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뭐예요? 듣는 걸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지식이 안 돼요, 그게. 자기도 모르면서 뭔가를 아는 척 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남한테 자기 알고 있는 것을 설명해 달라 그러면 엉뚱하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많은 지식들을 겸비하고 있는 것 같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게 수두룩할 겁니다. 이해했다면 지금 우리 행동이 완전히 바뀌었을 거고 복받을 믿음과 신앙이 돼 있겠죠. 하나님을 이해했는데 어떻게 엉뚱한 생각을 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고 어떻게 외식을 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제대로 이해했으면 어떻게 외식하는 기도를 하고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를 하겠어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봐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100% 이해하던가요? 아니에요. 100%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년 동안 예수님하고 따라다니는데 뭐예요? 높은 자리 원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역 처음부터 높은 자리 원하라 그랬던가요? 아니에요. 낮은 자리 가르쳤어요. 겸손 가르쳤어요. 대접받는 게 아니라 대접하는 거 가르쳤어요. 그런데 예수님 따라다니다 보니까 계속 대접받는 것 같아.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맛있는 거 만들어서 다 내놓지. 어떤 사람 막 헌금도 하지. 존경받지. 근데 거기에 제자들이지. 그러니까 완전히 이해 자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려오셔서 하늘의 아들이에요. 하늘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 온천한 만물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이 땅 위에 내려오신 것 자체가 겸손이에요. 그리고 죄 많은 인생에 직접 찾아가 다니시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죄에서 돌이켜서 주님 따라오게 만들어 주시고, 이 모든 행위 자체가 전부 다 낮아지심이라고요. 문둥병자가 불러도 병도 고쳐주시고요, 각색 더러운 귀신들에게 있는 사람들도 막 고쳐주세요. 이 모든 행위들이 다 겸손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 다음에 집 한 채도 없이, 공생이 한번 봐보세요. 무슨 집 한 채가 있었어요? 예수님 가신데 뭐 베개나 가지고 다니셨어요? 그런 것도 없잖아요. 뭐 입을 챙겨 가지고 다니시는가요? 그런 것도 없잖아요. 하늘 보좌의 모든 영광을 다 버려두시고 내려오셔서 낮아지셨다고. 근데 이거 하나를 이해하지는 못해요. 이해하지는 못하니까 엉뚱한 소리나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아도 무지예요. 성경을 읽어도 이해하려고 하질 않아. 성경은 이해할 수 있도록 다 써놨는데 이해 안 되면 또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성령님이 우리 속에 임재하시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잖아요. 그럴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시잖아요. 안 되면 어떤 사람은 꿈이라도 꾸게 해줘요. 환상이라도 보게 해주고, 아니면 사람이라도 데려다가 가르쳐 주기도 해요. 알려고 하면, 이해하려고 하면.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도 그럴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거죠. 오늘 또 이 새벽에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친절하셔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살림을 잘해서 형통하게 못 만드실 것 같으세요? 우리의 생업하다 하나님이 복 못 주실 것 같으세요? 아니, 생각을 잘 해보시자고요. 세상 만물을 지으시는 이가 우리 가정 하나 형통하게 못 만들어 주시겠느냐고. 하나님이 그걸 못 만들어 주시겠어요? 아니면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무지하고 어리석고 이해하지 못한 우리가 문제냐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정 속에 다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우리 방식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그냥 우리 습관대로 살아가. 마음속에 들어있는 게 뭔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분을 찾고 그분이 말씀해 주신 것을 보화처럼 여기서 딱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그게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니까 마음속에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이 되어져서 내가 알고 있는 경험만 가지고 막 살아가려고 하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행동 방식이 내가 이해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모든 것들이 행위의 열매로 나오는지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을 제껴놓고 하는 모든 행위가 부패하고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고 탁 하나님이 제껴버리세요. 그래서 호세아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구약 전체를 또 읽어보세요. 사람들이 외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왕기 시대에 외망합니까? 아니, 그 전에는 사사기 시대는요. 아니요, 더 거슬러 올라가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바로 어떻게 행해요? 금방 하나님 떠나버리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으면 계속해서 하나님 가르쳐줘. 무지하면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쪼개서 대책임질 해석까지 넣어줘.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이해가 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두렵기도 하고 경배와 경외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삶 속에서 막 섬겨야 되고,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니까 그 시대에는 형통하고 은혜와 복을 받아서 살아가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막 전한 자가 사라져버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옳다 생각하고 자기 지식대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지식대로 살아가지고 복받은 세대가 있던가요? 구약 성경에 없어요. 다 망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가정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고 복받아서 오히려 부유한 중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면서 살아가시려면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데서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이해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 하나님을 찾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이해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존재하시잖아요. 능력자이시잖아요. 그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간절히 찾아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도록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이 어리석고 패역하고 가증하고 선이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3절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리석은 자들의 소형을 보면서 다 치우쳐 함께 어떤 자가 되고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도 여기에 들어가요. 여기에 다 치우쳐 더러운 자가 돼버린 거죠. 하와가 그때 하나님 말씀 생각했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했어야 됐죠. 그런데 이 선악과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구별하는 선악과인지 몰랐어요. 근데 선악과를 하나 딱 따먹어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딱 구별됐어요. 하나님은 창조주, 인간은 피조물. 이게 정확하게 구별되어 버렸어요. 왜?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안 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처럼 돼야 되는데, 그걸 따먹었더니 하나님은 신이시고 심판자이시고 전능자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이고 죄인이고 이제 사망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을 그때 아는 거예요. 그거 따먹기 전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귀로 들었으면 이해하고 정확하게 알고 그걸 붙잡고 사단이가 어떤 미혹을 해도 이겨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넘어져 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죠? 마귀가 와서 미혹하면 우리도 다 더러워집니다. 생각, 마음, 행위 전부 다 부패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런 삶의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나면 마귀가 우리 넘어뜨리기 어려워요. 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가 찾고 찾았던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통치자요, 생명의 주관자이시오, 모든 말씀의 열매이시오, 능력이시니까 우리가 영분별이 탁 될 거고 하나님만 따라가면 되니까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잡아뜨립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한 게 하나가 있어요. 이 3절 말씀을 보면서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됐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이 이 인생을 향해서 그렇게 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때요? 지금 하나님 믿고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죠. 이게 은혜예요. 은혜. 완전히 타락한 세상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지혜와 지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오늘도 주님 발자취 따라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4절에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은 다 부패해서 죄악을 행하는데 그 특징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떨까요? 세상에서 살아가면 먹혀요? 아니면 먹습니까? 먹습니까? 먹힙니까? 요 말씀대로 하면 먹히면서 살아가요. 하나님 믿는 백성이에요. 내 백성이 그랬잖아요. 내 백성이 먹히면서 살아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할 때 잡수세요 그러셔야 돼요. 너 죽으려고 한장을 했냐? 이러시지 말고, 그러시려면 차라리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 손 못 대요. 근데 우리는 더 넓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나는 손 못 대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자식이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리고 목 딱 갖다 뒤밀어요. 잡수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세요.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어서 예수 딱 믿게 했으면 그건 생명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원하신 길로 가지요. 생명뿐만 아니라 열매도 거두고요, 상급도 쌓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늘에 가면 칭찬도 얻을 수 있고요, 그 나라에 들어가면 영원히 즐거워하고 기쁨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죽는 거에 대해서 눈 하나도 깜짝하지 마세요. 어차피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 잡아 잡순다 그랬어요. 그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무시하세요. 그러면 할렐루야 하세요. 할렐루야. 왜? 나를 인해서 너희가 핍박받으면 하늘에서 상급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냥 우린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면,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만났으면 밖에 나가서 그렇게 사셔야 돼요. 밖에 나가서 막 나한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막 모욕한다고 거기다 맞짱 뜨지 마세요. 잡아 잡수세요. 우리는 말씀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싸워봐야 나중에 어떤 줄 아세요? 와, 우리가 혈기 내면 믿는 것이 다 혈기를 내는 일이에요. 믿는 것이. 저거 예수 믿는 거 맞아? 웃겨요. 어차피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절대 잡아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잡아먹히세요. 그런데 한 가지는 이기셔야 돼요. 신약 성경이 이렇게 딱 오니까 혈과 육의 싸움은 다 지라 그랬는데 한 가지 싸움은 이기라 그랬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그랬어요. 그들한테는 줘서는 안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적들하고는 싸워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 이제 성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적들하고 싸워요. 그러다 보니까 혈육의 모습은 완전히 변화돼 버렸어. 성자처럼 변화돼져 가요. 왜? 마귀하고 싸우니까 인간은 혈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싸울 리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하고 싸워봤자 하나님 앞에 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싸움은 반드시 싸워 이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지시면 바보예요. 반드시 전신갑주 입으시고 성령의 검 가지시고 믿음의 방패 탁 가지셔야 돼요. 믿음의 방패 못 가시면 어떻게 되냐? 마귀가 쏘는 불화살에 화살바지 되십니다. 화살바지 되시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지식도 타버릴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열매 맺었던 것도 다 죄로 변해버릴 수 있어요. 절대 마귀가 쏜 화살 안 맞으셔야 돼요. 그 화살 제대로 맞으시면 예수 떠날 수도 있어요. 예수 떠날 수도 있어요. 부인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방패를 가지시면 그거 다 막을 수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들이 다 보이거든. 저거 마귀가 하는 거예요. 저 악한 것이 악한 짓 하고 있는데 믿음의 방패로 다 막아서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떡 먹듯이 먹히면서 살아간다고 그랬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그들은 또 여호와를 부르지도 않는데요. 참 그렇죠. 온갖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아요. 그래서 다윗이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래요. 그런데 자기는 안 그러잖아요. 지금 다윗은 자기는 어때요? 먹히면서도 누구를 불러요? 여호와를 불러요. 왜요? 그는 건져내신 하나님을 이해하거든요. 이해했으니까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부르짖어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어때요? 사자의 이빨에서 그들을 끄집어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형통함을 누리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은 복 주실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형통의 길, 복된 길로 인도해 가실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에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와, 하나님이 절대 어리석은 자들의 편이 안 돼 주신대요. 오히려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면서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편에만 계신대요. 근데 이게 악인들의 눈에는 두려움이래요. 그들의 영혼에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없는 것이 두려움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복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6절에 이런 말씀까지 주죠.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피난처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안전한 바위가 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를 주시냐? 구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7절에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시온에서 뭐가 나와요? 메시아, 구원자가 나오잖아요. 네. 뭐 하려고요? 뭐 하려고? 포로된 자를 구원시키려고. 근데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여기서 포로된 곳은 우리가 어느 나라에 붙잡혀 가서 포로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왜 포로가 됐어요? 죄악 때문이죠.
그래서 시온에서 오신 그 메시아는 죄악을 인해서 세상 죄악에 포로되어 있는 자들을 다 구원시켜내겠다는 거예요. 어떤 자? 하나님을 향해서 지각이 있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메시아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해 주러 오시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원리를 다윗이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과 대양대적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축복의 길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지식 가지고 세상 판단하면서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의지해서 살아가시면 다윗처럼 불모지에, 그 다음에 떡 먹듯이 우리를 먹으려고 하는 자들에게서부터 안전함을 얻게 되고 형통의 삶을 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제목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일천 번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 곳간에 쌓아 주옵소서. 성경에 약속하신 복을 받아 형통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부유한 중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항상 기억하여 주시고 귀한 교회 하나님 리더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가는 길에 복의 복을 더하사 성도들이 그 발자취와 함께 주님 앞서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언제나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귀한 종이요, 그리고 그 길에 연합하는 복받을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